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치신다라는 말씀이 그 18절하고 19절에서 두 번 나왔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것을 교정한다, 아니면 망가진 것을 수리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쓰여진 뜻은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죠. 오늘 이 말씀에 쓰인 원어가 바로 라파, 그 말씀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부러진 것을 다시 붙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한 것을 치료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이 지금 어제 본문에서 이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무슨 얘기 나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온통 그 죄를 고발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지금 이 치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즉, 죄를 고발하시지만 그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과 그리고 긍휼, 그 치료와 회복이 다시 한번 또 계속 이렇게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시는 그런 본문 같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말 영죽을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치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과 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자,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소생시킨다. 자, 이 말씀이 지금 15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소생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부흥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리바이벌 이렇게 부릅니다. 부흥. 근데 그 부흥에 똑같은 동사가 지금 여기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뜻이 그 뜻이죠. 다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 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것이 부흥이지 않습니까?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너를 살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분이, 이 말씀이 정말 이 사건이 되어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어떤 영혼도, 어떤 상태에 있는 영혼도, 그리고 또한 어떠한 절망의 마음도 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어떠한 상태도, 또 절망도, 지금 이 자리에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로 말씀하신 그 평강,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다시 소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으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아침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자, 어떠한 자를 살리시는가, 다시 소생시키시는가에 대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이렇게 선심 쓰듯이 그냥 소생을 뿌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다시 그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겸손한 자에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통회하는 자에게 그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지금 다시 보면 이 통회함이라는 것이 누구를 향한, 무엇에 대한 통회함일까요? 바로 내 자신을 향한, 내 죄에 대한 통회함입니다. 내가, 나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이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다시 깨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다시 이렇게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깨져보신 분 많이 계시죠? 근데 정말로 마음이, 진짜 내 영이 박살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진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그냥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라고 하는 어떤 그 깨달음의, 잠깐의 깨달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망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완전한 깨어짐, 진짜 다 부서진 것 같은 그릇과 같이 여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진 그릇은요, 물이 다 새요. 그렇죠? 하지만 깨진 마음은 은혜가 안 샌다는 것이죠. 깨진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단단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회개하는 이 순간,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었던 그런 분들이 아마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눈물 앞에서 최고의 보물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이 성경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깨달은 자가 자기 죄 때문에 통회하고 눈물을 쏟아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눈물로 쓰여진 책이고, 또 성경은 그 눈물 앞에서 정말 그 참된 보물을 얻게 하신다,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한 다윗의 시편이죠,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가까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반듯하고 아무런 흠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는 자, 통회하는 자, 정말 상한 심령일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때마다 이렇게 거절하고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심한 그 눈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그의 눈을 이렇게 검사하고 나서 발견한 것입니다. 세균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눈을 진짜 뽑지 않으면 이 안에 있던 그 온갖 그 나쁜 그 세균이 곧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이 청년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눈을 뽑아야 되는 그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너무나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 예수를 믿었던 그 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번 매달려봐라, 한 번만이라도 매달려봐라, 이렇게 권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 염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는 다 거절했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염치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 찾아가겠다 생각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 그리고 평생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이 눈을 꼭 한 번이라도 꼭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 순간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 청년이 자기의 눈에 대한 기도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자기가 얼마나 정말 악한 자로 살았는지에 대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정말 그가 깨닫고 계속 통회하게 됩니다. 마치 이 저수지에 수문이 열리고 깨진 것처럼 멈출 수 없는 그 눈물이 계속 쏟아지게 돼요. 한참 그렇게 울고 기도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때 의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토록 심해서 정말 이것을 뽑지 않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거라고 진단했던 그 의사 눈에 그 독균이 하나도 없이 깨끗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통회하는 자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치십니다. 진정으로 통회하는 자, 정말 마음이 정말로 상해 있는 자, 그래서 다 깨졌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낮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그 마음의 심령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어떠한 절망과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환경들을 주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시고 다시 눈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시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슬픔을 멈추시게 하시는 위로, 슬픔을 멈추시는 위로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자, 슬퍼하는 자들에게 지금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자, 여기서 쓰인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위로 혹은 동정한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니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 위로를 주시는데, 이 위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보니까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컴패션에서 왔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위로는요, 단순히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감상적인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부어주시는 은혜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먼저 나의 영을 소생하는 것도, 또 통회하는 것도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죠. 자, 오늘 이 18절에도 이 위로는 어떤 자가 얻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앞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여기도 같은 말이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 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 위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봤어요. 자, 이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제 본문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오고 있었던 이 죄악된 이 삶의 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즉 탐심, 죄악,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게 했던 그 분노,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였죠. 그러므로 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길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들, 그러나 슬퍼하는 자, 즉 회개하는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백성에게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불쌍하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조그만 아주 작은 하찮은 죄 하나도 그냥 용납하시거나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해결하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치료할까 하면서 내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그 작고 큰 모든 죄값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것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 정말 복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하여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나 같은 자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깊은 것이 바로 복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자 맞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내가 감사하죠. 근데 거꾸로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와 같이 대한 적이 있는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그리고 내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데, 이 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주신 이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사랑과 이 위로를 필요한 자에게 내가 지금 베풀고 있는가, 내가 위로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지만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동하는 바다라도 잔잔케 하는 평강입니다. 요동하는 바다라도 잔잔케 하는 평강. 자,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파 하나님 하셨느니라.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같은 말이죠. 그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전부 사건이 되어서 열매로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든지 내가 다 말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반대의 경우가 나오죠.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자, 원래 이 20절의 말씀의 내용이 원래는 저희의 사실은 딱 맞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진흙과 그리고 더러운 것이 그 마음속에서 그 안에서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칠 것이니 먼 데 있는 자도 가까운 데 있는 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누가 이 평강을 이루셨습니까? 궁극적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복음서에도 이 말에 비슷한 상황에 일화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배 고물에서 그 뒤편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성난 그 풍랑을 지금 만나서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네,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자,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죄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흙 혹은 더러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허물이고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잠잠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망의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도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너도 평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이 평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이 평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흘러가서 먼 데 있는 자에게도 평강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강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먼 데 있는 그 사람의 눈물도 닦여야 되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의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시 그에게 평강을 주어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고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에 나왔던 예화를 하나 말씀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남미의 그 안데스 산맥 위로 비행을 하던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루도 선교를 가시는데, 자, 그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이 안데스 산맥은요, 그 세계에서 가장 그 기후 변화, 그 심한 기류 변화가 있는 곳 중에 한 곳이죠. 실제로 2012년에 그 한국 사람 8명을 포함한 그 한 20몇 명의 사람을 태웠던 그 헬기가 추락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던 그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예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 비행기가 지금 갑자기 난기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500피트 이상으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급강하게 된 것이죠. 그 안에 있었던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요, 정말 이 갑자기 그 내장이 막 뒤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고 얼굴이 다 사색이 됐습니다. 내가 죽는가 보다. 그런데 그 작은 비행기 맨 앞에 앉아 있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이 비행기가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깔깔 웃는 것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즐기듯이 그렇게 막 웃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 비행기는 약 20분 동안 그렇게 정말 사경을 헤매듯이 그렇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행히 그 안정을 이렇게 찾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넌 그때 무섭지 않았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들 무서워했는데 너는 어떻게 너만 안 무서울 수 있었어?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내 아빠거든요. 이 아이는요, 이 조종사가 자기 아빠잖아요. 이 아빠를 신뢰했어요. 근데 그냥 신뢰한 것도 아니죠. 이 아빠기 때문에 신뢰한 거기도 하지만 내가 이러한 비행기를 많이 타봤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지나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이 정도의 흔들리는 이 난기류 당연히 극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즐기는 웃음이 됐던 것이었죠. 자,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평강도 이런 평강입니다. 우리가 확인되고 나서 그때 평강 얻는 게 무슨 평강입니까? 이 난기류를 지나고 나서 살았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평강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 아빠 이것은 너끈하게 해결하시지 라고 하며 그 난기류 속에서 뚝 떨어질 때 평강을 얻는 것이잖아요. 저는 신앙이 무엇인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론을 알고 사는 것이다. 결론을 알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믿으세요? 예, 이 성경 말씀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다 이루어지시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죠. 성경 보십시오. 어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패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부족한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도와의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죽습니까? 삽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미 다 결론을 다 주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요동치는 그 난기류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진짜 신앙인은 바로 이 예화에 나오는 이 아이처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난기류가 나의 신앙의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그 아버지가 나의 신앙 기준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 안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결론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평강의 근거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2번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의 그 완전한 죄인, 그러나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고치겠다, 내가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통회하는 자에게 그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품고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 복음이 복음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소생하고 평강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